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론 문화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하루가 엄청난 변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빨리빨리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오늘의 지식이 될 수가 없고, 이전의 경험이 오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과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친히 이끄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전보다 기도하면서 이 혼란 가운데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무엇인지를 혼돈을 일으키지 말고 불문직진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류의 희망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가 목회자든 선교자든 평신도자이든 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리더요, 인류의 희망이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인도자요, 리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짊어진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 안에도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짊어지면 온 가족이 그 십자가로 이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끼칠 수 있는 영향, 권력을 가지고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영향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적으로는 나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지도자가 있을 때만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방랑자가 있습니다. 방랑자 인생. 살긴 살아가지만 세상을 마치 방랑자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살았다가 저렇게도 살았다. 우리 옛날에 김삿갓 북한 방랑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는. 두 번째 교인은 쫄병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쫄병 교인은 방랑은 별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고 단지 누가 시키면 그 시키는 일은 그런 대로 흉내를 내는 사람, 이게 쫄병 교인입니다. 세 번째 교인은 조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세 번째 교인은 자기 몫을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임무는 그런 대로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좀 성숙한 교인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지도자를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 그걸 가르쳐 우리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나 이 몸된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며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지,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패러그램에 이끌려가는 사람인지, 남의 흉내를 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마침내 공동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공동 우승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화는 서울에 교량이 19개 교량이 있는데 거기마다 전부 생명의 전화 부서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는 좀 남기고 싶어서 부서에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를 들면 생명의 전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필요로 하게 되면 해상구조원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또 경찰이 동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매일 자살자들이 있고 OECD 가운데 우리 한국이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복지가 조금 나아지게 되니까 노인 자살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좀 우리가 돕기 위해서 목회자 포럼이 있었는데 그 포럼을 진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하고 있으면서도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이게 지금 복된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망할 길인지 복을 받을 길인지를 이것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그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황이 없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제자들에 대한 전성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과 자살을 했던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순교를 했는데 극악적인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죠. 코바디스 도미네.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전도자 필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들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살가죽이 아주 벗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살해를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한 탑에서 떨어져서 밀쳐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샬롯인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졌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빼놓고 전부 순교로 사명을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히브리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공적인 신앙인은 성공적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이 십자가 있는 인생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저 만사형통하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제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지려고 나가면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이 낭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생명을 걸쳐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돈 벌지 못해서 밀려오는 고통, 대인관계가 어색하여 겪는 고통, 자기 승진 때문에 오는 고통,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 문제로 인간사로 오는 고통이었지만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고통이 주님을 위한 고통이고 사명을 위한 고통이요, 민족을 위한 고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음속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대신 내가 겪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나 자신의 가정 때문에 오는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는 있지만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방 선교에서 오는 고통은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성도의 대부분의 고통은 내 개인의 문제나 내 자녀들의 문제나 내 집안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는 교회를 위한 고민과 교회 때문에 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내가 갖고 있는 비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도 상당 수준이 믿음이 뛰어난 부분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가정 문제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 아이들 때문에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가. 어저께 영광중앙교회 우리 같은 노회 시찰에 신영각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올로 추대를 하는데 저보고 격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 몸담은 지도 48은 나이 27에 36년째가 되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올로 목사님이신 민창식 목사님이 그분에게 장립을 시키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내가 격려하면서 내가 잠시 울컥했어요. 그러던 세월이 지나서 2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는 마당이 됐고, 그 민창식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신 지 오래되어 8순이 넘었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가 신영각 장로님 네 분에게 말했습니다. 신장님은 아마 바보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중간에 간둘 마음도 생기고 주변에서 유혹도 많았는데 어떻게 25년을 하루같이 이 어려운 교회를 지켰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 고민이 거룩한 고민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오는 구원의 놀라운 르네상스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했지요? 8월에 흘린 당신의 땀방울은 9월에 뭐가 될 것이다? 알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쓸데없는 땀 흘리고 돌아다니는 건 소용없어요. 방랑자. 주를 위한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 반드시 저 하늘의 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고통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고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고통은 인간적인 나 개인의 고통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9절에 보면 바울은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처럼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십자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비전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가게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교회 소문 다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고통을 사사합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안 믿는 교회 근처 가게 하는 주인이 안면에 있는 이 양반이 목사님 왜 사소고생을 하느냐 여기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팔자지요. 뭐예요? 팔자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목사님도 팔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고 말하면 당신이 이해가 되겠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목사 노릇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알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 계시는 저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아요. 목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MK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한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아이는 언어를 자기가 대만에 갔더니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말도 해야 되는데 그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면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한 선교사가 기도 많이 하고 한국에 와서도 치료받고 거기 가서도 치료받고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낭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은 왜 그토록 큰 영향을 오고 오는 세대에 끼쳤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가 육체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경험을 했느냐,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느냐가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영향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비전 때문에 병들고 물질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당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